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요. 가장 귀한 삶. 어떤 삶이라고요? 예, 절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이 절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고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더 새롭게 다가온 그런 절제의 의미들을 오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좀 같이 참고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몸에 익히면요, 익힐수록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하나님의 원리 중에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절제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제의 반대가 뭐예요? 무절제잖아요. 사실 무절제는 자연의 원리를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절제는 항상 무질서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하면 뭐예요? 혼돈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된 자유는 무절제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한번 따라할까요? 방종, 방탕, 이런 얘기죠. 참된 자유는 성숙한 절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절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절제가 생명과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절제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의 뿌리가 절제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저주와 심판, 정죄와 가난, 그리고 재앙 아래 놓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예요? 탐욕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 선악과 이거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죄의 뿌리에 무절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절제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참으로 자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절제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교만이고 무질서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삶에는 항상 그래서 뭐예요? 이 방종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탕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곧 무절제가 생명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탐욕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명,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절제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절제한 사람은 결코 중요한 과업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과업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아셔야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절제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 인류 구원의 과업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도 결국은 욕망에 관한 시험이죠. 탐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스타가 되려가는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얻으라는 시험, 이 모두가 다 탐욕의 시험, 절제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절제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절제를 지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는 무절제가 없었습니다. 풍성하셨지만 사치하지 않으셨고요. 능력이 많으셨지만 결코 무모하게 힘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릴 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영성이냐? 절제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제가 생명과 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함께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요. 결국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 주어지고 축복이 또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상식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를 좀 더 살을 좀 잘 찌워서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절제란 무엇이냐? 첫 번째,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죠. 또 25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우리 인생은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뭐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부정적인 면도 갖고 있고 긍정적인 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그냥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막 우리 부부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쩔 땐 남편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왼수같이 보일 때도 더 많잖아요. 예? 또 반대로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고 점점점. 예. 어쨌든 그냥 순간순간이에요, 이게 그냥. 예.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은 마음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잊지 마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애기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걸 뺏어봐요. 그냥 악을 쓰고 옵니다. 막 손등을 막 긁고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나운 개가 있으면 가까이 안 가요. 왜? 물릴까 봐. 왜 가까이 합니까? 그런데 사나운 개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개는 한번 딱 뜯으면 그만인데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뜯어버려요. 한 번 뜯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움이 사람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부부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무서움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는 순간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 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정말 인간의 마음을 잘못되면 정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 모든 마음들 정말 참으로 위험합니다. 마음에서 잘못된 욕망이 일어나면 분명히 탐욕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탐욕을 타고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말 지키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요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고 계십니까? 반면에 인간의 마음은 잘 가꾸기만 하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원천히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인데 또 잠언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이런 건 정말 너무너무 보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아름다운 언어들, 상상력, 지혜, 총명, 아이디어, 긍휼, 자비 등등 사랑 모든 게 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말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고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절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정말 저에게 절제의 영을 더하셔서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는 뭘 다스리는 거냐?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think. 마음은 생각을 받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음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한 후에는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머무는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머무르도록 허락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분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늘 주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씨앗이다. 왜? 생각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오늘은 참고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볼 게 없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자동이고요 영의 생각은 훈련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 딱 마음만 나와요. 그러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나만 이걸 하라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너무 조금 비교가 되면서 나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영의 생각 훈련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거의 약속을 퍼펙트급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특히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을 제가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예전에는 누구는 항상 저는 항상 미리 가서 있고 모든 것이 누구랑 약속해도 그렇게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그리고 어기면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만약 캔슬되면 그것도 뭐예요?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때부터는 뭐예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훈련을 잡았는데 훈련이 캔슬돼. 주님이 또 내가 좀 힘드신가 그래도 쉬는 시간 주셨나 보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하나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뭔가 내가 계획된이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가 뜻이 있으시겠구나. 한결수월합니다.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뭔가 또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절제가 됩니까? 만약에 어떤 고객이 왔는데 뭔가 물건을 하게 놓고 나중에 그걸 막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사는데 그럼 얼마나 화가 나. 그럼 이게 절제가 돼야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 다 또 욕하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잖아요. 욕하게 되고 또 거기서 안 되니까 또 막 감정 폭발하니까 또 뭐 먹어.
야식 먹잖아. 또 막 야식도 먹고 막 또 뭐 새벽에 막 술 드시고 막 하잖아. 그러고 나면 또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어떻게 돼? 속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밸런스 깨지는 거지. 다음 날도 이게 분이 안 풀리잖아, 막. 예?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굳히세요. 아, 이것도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는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오늘 그렇게 딱 다짐하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삶에 너무나도 여러 절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망. 여러분 이 마음은 또 욕망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욕망이 모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우린 욕망하면 다 나쁜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욕망에 좋은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문제되기보다는 과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의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욕. 여러분 먹고 싶은 의욕이 없으면 어떡해? 그 욕망이 없으면.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의미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결혼한 부부가 추구하고 싶은 성적인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욕망, 의욕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욕망은 뭐냐?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탐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뿌리가 잘못된 욕심에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시작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 사건 있잖아요. 아간의 비극도 탐하지 말할 물건을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비참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 24, 2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이 아간의 잘못된 소유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의 탐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소유욕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탐욕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움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즉 절제함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고 할 때 욕망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급받는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는요, 언어를 다스리는 걸 말해요. 언어. 자, 마음은 또 언어를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느 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집에 갔더니 그 조은이가 어릴 때인데 그런 게 아빠 형아가 저한테 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너 이 새끼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뭐 욕이냐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새끼 욕 맞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민이도 그랬고 이렇게 욕을 잘 안 해요. 애들이 욕하는 걸 잘 본 적이 잘 없어요. 제가 보통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 만나면 욕할 텐데 이 아이들이 감사한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형이 그렇게 욕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조은이도 뭐 거의 그런 욕을 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애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특히 아이들이 어린 가정들은 제가 좀 권면해주고 싶어요. 저희 가정은 어쨌든 지금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도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했고 아이들도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민이가 조은이한테 그랬거든요. 그게 오래됐어요. 조은아 우리도 존댓말 할까요? 그러더니 하민이가 조은이 식사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친척들 모이고 하면 이제 존댓말을 하니까 왜 형이 동생한테 존댓말을 해요?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몸에 익숙하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몸에 배니까 언어 자체가 욕이라고 하는 언어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는 언어를 담는 항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릇입니까? 언어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 언어를 쌓아두는 그릇이라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말씀, 즉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언어를 담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어떤 언어를 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언어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미래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할 때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을 잘 다스리고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중한 것을 참 아끼잖아요. 그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분명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길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을 훈련하는 거예요. 침묵을 훈련하는 중에서 중요한 말,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미래 속에서 삶을 이뤄나가는 그런 말들은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침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쏟아낸 말 때문에 본인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던진 것 도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하며 살면 원망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말 중에 쉽게 하는 말들 있죠. 특히 뭐 스포츠 경기 보다가도 뭔가 내가 응원하는 팀 못하면 무슨 말 쓰죠? 미쳐. 조금만 뭐 약속 늦어도 미쳐. 우리가 제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진짜 미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단어 쓰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뱉은 말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면 감사가 입에서 많이 나오면 감사만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다 보니까 나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말을 계속 하니까 내 삶과 환경도 다 윤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된 말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에 대해서 이런 아주 우리에게 좋은 그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11절까지 하시니까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보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선한 말 많이 하세요. 악한 말은 절제하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어떤 걸 다스리는 걸 말하는가 했더니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할 것이 분노예요. 분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무슨 마음의 평정, 평안 이런 거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마음을 관리하기가 힘들죠. 언어도 거칠어지고 생각도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생각, 언어, 행동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까도 읽었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종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11절 말씀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분노 가운데 의로운 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의분이라 하더라도 절제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잘 조절해서 사용하거나 아름다운 목표로 승화해 사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노를 좀 제거해 달라라고 이런 분노와의 감정을 좀 정말 제거해 달라는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시면 살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너무 기대하며 살지 마세요. 기대가 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면 뻔해요. 애를 낳고 나면 자기 자식은 나중에 다 서울대 갈 줄 알아. 다 박사되고 다 의사 되는 줄 알아. 막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얘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여러분, 저도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컸어요. 얘는 마음만 먹고 공부하면 서울대로 가래래요. 마음 먹고 공부해 서울대 못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머리는 그렇게 특히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 위안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얘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 이게 이건 세월이 바꿔도 아무리 100년이라도 똑같은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식은 다 나중에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래? 기대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기대가 크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된 기대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이를 잘못 키울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분노하는 때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방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뭐예요?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가 도화선이 돼서 다 모든 게 깨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대를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기대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가 어떨 때는 참 잘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못할 때도 있어. 좀 신앙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잖아요. 정말 뜨거울 때도 있고 좀 식을 때도 있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예전엔 저랬는데 왜 지금 이럴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주시더라고요. 어떡하냐?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잖아.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예전에는 그래도 헌금 생활 참 잘했었잖아. 근데 여러 가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잘 못한다면 또 기다려주면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또 그걸 깨닫게 되면 또 잘하겠지. 훨씬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러다가 왜 지금은 저럴까 하면서 하면 분노밖에 안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래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좀 힘든가 보지. 좀 더 기다려주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또 응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좀 마음에 편안하게 갖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 기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노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힘들어지고 관계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 관리를 잘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행복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덕이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의 성품을 우리 인격 속에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뭐가 들어가요?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그래서 저는 이 절제를 영성의 최고봉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는 모든 인격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영성에 있어서도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스스로 절제의 훈련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힘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절제는 말을 아끼는 겁니다. 절제는 노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는 거예요. 절제는 힘을 아껴서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또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것이 절제인 것이죠. 싸움을 멈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평을 추구할 줄 아는 것도 절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절제는 칭찬만 듣기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쓰디쓴 조언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다스릴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도 잘 붙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제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듯이 날마다 가꾸며 살아야 돼요. 마음을, 정원을 우리가 가꾸잖아요,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리창을 닦듯이 마음의 창을 늘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분명한 독특한 사명들이 있어요. 독특한 목적이 있고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 어떤 삶이라고요? 절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2번째는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3번째 욕망을 다스리고, 4번째 언어를 다스리고, 5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 조건, 여건이 안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또 웃으며 기뻐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